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비치는 성도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 즉 율법이라는 이 세상이 어둠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세상, 코스모스로 대표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이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알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그냥 겉의 것으로 표표적인 율법으로 보고 지키고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둠이며 그게 죄와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등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등불은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15절에서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아우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3인칭이고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를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습니다. 자, 그것을이라고 보면, 자, 등불을 켜서 그것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이라는 것은 14절에 나오는 세상의 빛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온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이라고 하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지만, 그를이로 보면 너희가 되는 겁니다. 너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13절 14절로 보면 너희, 너고, 다시 말해서 소금과 빛이 된 너고, 지금 14절에서 그것을 세상의 빛이다, 그걸 15절에서 등불이라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팔복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을 보여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팔복을 받은 자로서 말씀 진리가 든 사람이고 그를 여기서 등불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등불이 비치니까 그를 등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여야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등경과 등불이 나오죠. 등경 위에 등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그 등대를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이제 리크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등대로도 보고 등경으로도 보고, 여기는 등경으로 나왔죠? 다른 데는 등잔대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촛대라고 보면 좀 쉬워요. 촛대. 그럼 알죠? 성소 안에 있는 촛대. 자,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촛대, 그 위에 지금 등불을 켜서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소에 있는 촛대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7촛대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쭉 볼 텐데 이제 7촛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것은 7촛대예요. 자,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7등경, 다른 데서는 7등대, 자, 7등잔대로 나오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7촛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이 성소 안에 있는 7촛대는 뭘 모양으로 만든 것 같아요? 나무 모양이잖아요. 나무 모양.
여러분 촛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촛대를. 가운데 줄기가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건 줄기, 큰 줄기가 있고 양옆으로 가지가 3개, 3개 있죠. 가운데 한 줄기. 그러니까 7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나무를 보고 만든 건데 이건 어디에 있는 나무를 보고 만든 겁니까? 뒤에 이제 다 기록되어 놨으니까 이제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걸 모형해서 만든 것이 7촛대입니다. 이게.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7촛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 촛대 위에 있는 등불을 앞에 있는 세상의 빛,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자 그것으로 지금 여기서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저 뒤에서 쭉 보지만 7촛대를 7교회라고 해요. 7촛대를 7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완료된 교회, 묵시 속에서 완료된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죠. 이게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촛대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빛을 받고 우리도 7촛대가 되는 겁니다. 그걸 7교회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뒤에 저 계시록에 보면 11장에는 2촛대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구분해야 될 겁니다. 우리 계속 보아야 될 말씀인데. 자, 여기서 7촛대, 그러면 7등대, 7등잔대,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데 이 촛대 등대라는 리크니아라는 이 단어는 등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리크노스라는. 그러니까 등대나 등불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성소 안에 촛대가 있다. 그럼 7촛대죠.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7대접이 있고 7등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7등불이라면 그 밑에 촛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뒤에서 쭉 보지만은 7촛대나 7등불이나 7등대나 7등잔대나 7교회나 그걸 7영이라고 합니다. 그걸 7눈이라고 그래요. 이게 계시록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보고 7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은혜로운 거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때 등대 촛대는 등불과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7촛대, 7등불 같은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 촛대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등잔에 이제 기름을 넣고 거기다 심지에 불을 붙인다는 건데 여기서는 등불을 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비치는 게 아니에요. 등대 위에 등잔대 7대접 그 등잔 위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켜다라는 단어가 불을 붙이다 불을 피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이라고 나옵니다. 뒤에 기름. 자, 그 기름이 예수라는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고 그게 뭡니까? 기름 부어주는 거죠. 불을 붙이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등경, 등잔대, 촛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좀 의문 가는 것이 저는 전에 그랬어요.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할 때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말이 뭘까? 어떤 때는 이게 타고 다니는 말처럼도 생각됐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말이라는 단어가 이게 모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추수하고 나면 벼나 보리나 콩 같은 것을 이것을 이제 얼마를 우리가 추수했나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측정해 가지고 뭐 가마니에 담고 좀 그러잖아요. 그때 마른 곡식을 담는 그릇을 모디오스라고 그래요. 이거 말대. 그거 알죠? 시골에 가면 말이나 대. 그러니까 열 마르면 한 가마고 열 대면 한 말이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모디오스라고 하는데 아니 왜 여기에 지금 이게 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소. 아니
성소에 지금 등경, 등대 위에 등불을 얘기하면서 왜 말이나 이런 측정기구, 곡식을 담는 그릇을 여기다 기록해 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단어 모디오소에 보면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성전 안에는 기명을 가리켜요. 성전 안에는 기명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기명을 지금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등대가 나왔죠, 촛대. 촛대 위에 올려놓지 왜 말 아래 두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말은 호모디오스라는 것은 성전 안에 기명을 가리키는데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등경, 등대를 그냥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껴서 등경 위에, 등대 위에 두지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촛대 아래 두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잔에 불을 붙인 등불을 촛대 등대 위에 두어서 그것을 비치게 해야지 그 아래 두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빛은 숨겨질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반드시 비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가 된 사람인 빛을 높은 곳에 두고 빛을 비춰 진리를 전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거듭 말하지만 성소 안에 있는 등경 촛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하죠? 그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이 집이라는 단어가 호오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이코스에서 왔어요. 같은 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 이거 언어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구분해 주려고 하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면 이게 듣기를 거북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집은 전부 다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세상의 빛은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했어요. 그럼 어둠이라는 걸 밝히는 게 무슨 목적입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고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빛을 깨달은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성전, 진리 성전으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뭔지 깨닫고 지금 출애굽했죠. 그럼 광야로 들어오죠.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게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참 성전, 진리 성전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등전에 불을 붙인 등불을 등대, 촛대 위에 두고 빛을 비추게 해서 그 집안에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성전 밖에 있으면 그 빛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이 뭔지 알아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야만,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그 빛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유튜브, 인터넷이 이렇게 잘 발달돼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겠지만, 자, 그런 것들은 스스로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소금이 나오고 14절에서는 세상의 빛이 나오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나오는데 13절에 있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어야 되는 겁니까?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맛을 잃는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전하는 것은 그건 말을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말을 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그거, 진리가 있어서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게 14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그 세상의 빛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산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둠이고 그게 죄와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등불인 그 빛을 비추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적은 진리 성전, 참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팔복을 받은 자 13절 14절에서 소금이고 빛인 너와 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셨죠.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빛된 자들이, 소금이 된 자들이 그걸 전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육으로 있게 있었기 때문에 자, 진리 말씀을 전해도 육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그것이 그분이 일곱 촛대인데 그럼 우리도 일곱 촛대가 되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뒤에 보면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졌고 그리스도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걸 기름 부어준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등잔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빛을 비추라고 나에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등경으로 그냥 보면 돼요.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자, 성전에는 등경 위에 높이 두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준다고 했으니까 그 빛을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성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빛을 비춥니다. 자, 그렇게 진리 말씀으로 광야라는 교회에서 40년 신앙의 여정 동안에 그 말씀을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 끝나면 지성소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등대, 등잔대, 등경, 촛대 위에 놓여 있는 등불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는 잘 알죠, 이제 여러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그 말씀대로 식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자, 성전마당과 성소와 지성들이 있는데 회막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거기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오고 성소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설병상, 떡상이 나오고 분향단,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와 시온자, 속죄소가 있죠. 자, 왜 이렇게 주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차소와 질소와 배열을 가리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막 성전 안에 빛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등대, 촛대의 그게 등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빛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돼요. 이 제사장이 이것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게 등대, 촛대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 성전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로 가서 이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이제 여기다 적어놨네요. 왜 여기 등경, 등대, 촛대나 등불이나 같은 의미 왜 같으냐를 자, 거기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촛대라고 하는 리크니아나 등불이라고 하는 리크노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대, 촛대 하면 그건 등불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7 촛대, 7 등불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7 촛대를 7 금촛대라고 그래요. 왜 금촛대라고 하는 거죠? 이 촛대, 등잔대는 금으로, 1달란트의 금으로 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금촛대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 금 한 달란트를 쳐서 7촛대를 만듭니까? 금은 뭘 가르쳐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쳐 말씀. 하나의 말씀, 진리죠. 그러면 7이라는 언약이 완성되면 그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금을 쳐서 7개의 촛대를 만드는데, 자, 우리가 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올 텐데, 자, 그건 저희가 달란트 비유를 비유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어쨌거나 금 한 달란트를 쳐서 7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등대, 촛대 등잔대 위에 등잔을 두죠. 그리고 등잔 대접에다 기름을 넣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게 성소 성전의 촛대의 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먼저 7촛대는 7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7촛대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왜 7이냐? 그것을 7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7개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7개가 나오는데 그게 7개의 교회만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7이라는 것은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 즉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7이라는 그 언약의 수를 써서 7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 상징이죠. 상징. 자, 그러니까 촛대 위의 등불을 교회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시간도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7촛대를 우리 보고 7촛대라고 하느냐, 7교회라고 하느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7금촛대입니다. 그 환상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7별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래요. 복잡하죠? 간단하게 봅시다. 우선 자, 7교회의 사자, 그걸 7교회라고, 7별이라고 그래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럼 사자가 뭡니까? 사자가 이게 앙겔로스로 천사로 번역되고 있잖아요. 천사 사자라고 나오는데, 자, 이 천사 사자라는 것은 진리 말씀을 전한 자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7교회의 사자를 7별이라고 한다. 자, 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그때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 역사, 즉 어두운 밤을 통해서 전달하여 그 빛을 받은 자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별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나는 별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7별이 7교회의 사자라는 개념은 뭐겠느냐 하는 거죠. 자, 7별, 7교회의 사자. 자,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충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부 다 7으로 나오잖아요. 왜 7으로 나오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거기에서 7별이 7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자, 별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7이라는 언약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 빛, 별이 된다는 것이고, 그 빛이 밤이라는 어두운 세상 속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사자, 전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언약으로 만들어지는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늘의 별이며, 그들은 이 세상에 진리를 전달하는 앙겔로스로서 사자, 진리 전달자, 빛을 담은 별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 그리스도라는 빛을 담고 그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면, 자, 여기는 7촛대가 7교회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또 7등불이라고 하고 7영이라고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7등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7촛대가 7교회라고 했어요. 그게 7등불이라고 7영. 하나님의 7영이라 굳이 안 해도 돼요. 7영. 아니 7영이 뭡니까? 성령인데 그걸 굳이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온전한 성령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이 성령 말씀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영을 7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 영, 성령이 들어와야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7영,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류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지금까지 나온 거 7촛대, 앞에 나온 게 7교회, 자, 7등불, 7영, 7눈, 다 뭘 가리키겠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자, 그것을 여기서는 7눈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건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7교회, 천상의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7등대, 7촛대, 즉 성전 안에 비친 등불은 말씀의 본체이시며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죠.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7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만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품고 오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라는 육이 죽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나무가 서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있습니다.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선악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성전 안에 그 7촛대가 그게 생명나무라고 있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뭘 모형한 거죠? 뭘 원형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줬는데 자, 그걸 못 알아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모양으로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성막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왜 3으로 주어졌느냐, 계속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3의 과정을 통해서 자, 너희들이 어떻게 참다운 성전, 진리 성전이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율법을 모양으로 만들어준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 성전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율법은 너희들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율법이거든요. 그럼 율법을 준 것은,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고 들으라고 해서 준 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성전이다. 그런 얘기를 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의 등대는 생명나무를 보고 만든 것이고,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나무 모양한 것은 촛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일곱 등대, 일곱 등불은 일곱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어 상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게 일곱 등잔, 일곱 등대, 일곱 촛대, 일곱 등불인 거죠. 자, 여기서 일곱 눈을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자, 이 일곱 눈이 나오는 그곳을 또 한번 볼 텐데요. 자, 구약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나오거든요. 자,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4장이 긴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 말씀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길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6절, 10절에서 11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복잡하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10절,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것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와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스가랴는 7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도 또 7 환상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게 5번째 환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5번째 환상을 지금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말씀 속에서. 자, 순금 등잔대가 있다고 했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위에 기름그릇이 뭐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7 등잔대, 그 위에 7 대접, 그 위에 7 등잔 있죠?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죠. 왜냐하면 그 등잔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7 관이 있는 겁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으니까, 자, 7 관 속에 기름이 어디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두 감람나무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들어가죠. 7 관을 통해 들어가죠. 자, 그게 7 대접으로 그 7 등잔 속에 들어가서, 자, 그것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7 촛대, 7 등잔대, 7 등대, 7 등불, 7 교회, 천상에 완료된 교회, 묵시속에 완료된 교회, 하나님의 참성전, 진리 성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뭐냐고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7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상들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 성전을 그려내면서 참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료되고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일곱 환상이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료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일곱 등잔대, 그 다음에 일곱 대접, 그 외에 일곱 등잔, 저희 양 옆으로 일곱 관이 있는데 그게 두 감람나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들어가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자, 여기 기름이 나오죠? 기름은 식용으로 쓰이고 등잔의 연료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인 감람산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기름 짜는 골짜기, 기름 짜는 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 기름을 짜러 갑니다. 감람나무로서 감람나무 기름, 말씀을 짜러 들어가는 거죠. 죽으러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고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얼마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땀이 나오는데 이게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피 성령이 나와요. 자, 땀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그게 피라는 얘기예요. 물피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감람나무가 되셔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러 가는 겁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짜러 가는 거죠. 그걸 땀이 흘려서 핏방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옆구리에서 물피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짜서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 진리 말씀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뒤에 보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럼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아들이 되고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참 성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감람나무에 의해서 그 기름이 돌아서 그 등불이 켜지고 촛불이 돼서 촛대 일곱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참 성전, 진리 성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를 두 감람나무에서 둘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죠. 자,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요야긴의 손자로서 왕을 왕족을 가리킵니다. 왕. 스룹바벨은 왕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럼 누구를 가리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두 감람나무에서 지금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진리, 죽고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특히 두 감람나무로 하는 것은 거기서 공급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름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무한하게 공급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성령,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등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등불과 같다고 했는데, 자, 등대나 등불이나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의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진리가 들어가야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천사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냐고 물을 때 그걸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면 성령에 의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기름이 차단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 등대, 촛대가 환상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그 등대가 뭐냐고 묻자 천사가 대답은 안 해주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보이는 그 모습은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형. 거기는 두 감람나무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 나오는 그 기름, 진리, 말씀에 의해서 공급받아서 빛이 비친다. 는 일곱 촛대, 일곱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대에 입을 그 빛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빛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가치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서 공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나 성취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임을 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참 성전의 모습인 겁니다. 자,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지는지를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성전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의 재건을 얘기하면서 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느냐는 얘기죠. 스룹바벨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면서 자, 그 당시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려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가 귀환해요.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5만 명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많은 곳에서 방해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제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인데 그게 완전히 파괴되죠.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죠. 문자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게 뭐냐? 자, 지금 스가랴에서는 그게 하늘의 참 성전, 진리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흔히 이 말씀을 언어로만 보아야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물론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이제 깨닫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원어를 안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역사 속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스가랴에서는 환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참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너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이 역사 속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또 말하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힘들게 완성되지만 그것은 보여주는 거죠. 스가랴 선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된지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된다. 하나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가 쭉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뭡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런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 70일에가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70년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들이 겉으로는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만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럼 70년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70번 어겼다는 얘기예요. 70번. 그럼 70번 곱하기 7하면 490년이거든요. 그걸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로 말해요. 1회가 뭡니까? 7이죠, 7.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 490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성전 재건하는 다른 말씀과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 490년이라는 71회가 정확히 역사 속에서도 그 기간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하죠.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 거기에서 71회가 끝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합니다. 공생의 3년 반이고, 자, 그리고 죽죠. 그런데 그것이, 자, 70일에는 기름 부음 받는 것서 끝나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반도, 그 3년 반과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3년 반을 얘기해요. 이 광해 40년을 3년 반이라고 하잖아요. 한때, 그때, 반때. 그러면 그게 7이 됩니다. 7. 그럼 한일회가 돼요. 한일회. 그 역사라는 것은 70일회로 완성되고, 한일회 7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반과 우리라는 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한일회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받지만, 그것이 3년 반 동안의 십자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전에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것도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여드릴지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룹바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게 하늘의 3성전, 너희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오늘을 알아야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있죠. 더 정확하게. 그러나 이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제가 늘 얘기하는 7날을 한번 보세요. 그거 문자로만 봐요. 문자로. 그럼 7날이라는 것은 하루 창조하고 24시간 쉬었다가 또 하루 창조하고 24시간 쉬었다가,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것을 20시간을 하루로 보고 그렇게 창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이 문자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 셋째 날에 뭐가 나옵니까? 나무들이 나오죠. 식물이 나오죠. 씨가 나옵니다. 씨 맺는 열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광합성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 광합성을 받아서 양분을 받아서 자 자라나고 씨가 맺히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광합성이 받으려면 태양이 있어야 돼요. 자, 문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 식물이 나오는데, 태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넷째 날에 나오잖아요. 그 태양은 아니지만, 발광체는 것은 빛을 쏟아내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 작은 광명이 차는 것도 발광체인데 그건 달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다른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 광명체는 마오르라는 단어 썼지 그런 단어는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문자로 봐도 정확하게, 왜 셋째 날에 식물이 나오고 넷째 날에 태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란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 궁금하면,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 광합성 작용해야 식물이 나오는데 셋째 날과 넷째 날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뭐가 나옵니까?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한다고 나오고, 거기 씨를 먹는, 먹을거리로 씨를 먹는 자들이 나오고, 푸른 풀을 먹는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푸른 풀을 먹는 자들은 땅 위의 모든 짐승들, 하늘의 모든 새들, 생명에서 땅에 기는 것들. 아니,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풀을 먹습니까? 사자, 호랑이가 풀을 먹어요? 하늘의 짐승들, 독수리, 이런 것들이 풀을 먹습니까? 땅 위에 생명에서 기는 것들이 풀을 먹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문자로만 봐도, 이건 하나님이 그 문자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 대해서 한번 반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문자적인 말인가? 그런 것들. 율법이라는 것도 너희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은 왜 우리 말씀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죠.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육체가 없다고 했죠.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죠.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먹으면 다 범한다고 했죠. 율법 아래 있는 데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 하나님. 이걸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봐도 정확하게는 100%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충 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신구약을 보면 말씀 속에 다 내용이 나와요. 다는 아니지만 자, 원어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여기 일곱 눈이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의 눈이라고 나와요. 아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눈, 성령, 그리스도, 진리, 여기는 일곱 등불, 일곱 교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가리아는 총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왜 일곱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곱, 창조기수, 언약기수, 안식기수, 완성의수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어 완성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환상에서의 수르바벨은 십자가에서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으로 지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고 즉 율법을 부수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는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묘사가 스가랴 4장의 5번째 환상인 일곱 등잔대, 일곱 촛대, 일곱 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아까도 여기는 일곱 촛대, 두 감람나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건 또 뭘 가리키느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일곱이고 둘로 하느냐? 일곱이라는 것은 완성된 교회, 묵시로 완성된 교회를 가리키지만 두 촛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으로 비추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왜 둘이냐? 왜 둘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증인을 보낸다고 할 때, 전도할 때 두 사람 보낸다고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와 나와 둘인데 그게 연합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등대의 등불은 성령에 의해서 기름을 공급받아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그 성령의 기름이 교회에게 공급이 멈추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끝나는 거죠. 역사는 끝나는 거죠.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상징하는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14만 4천이 뭐라고요? 14만 4천은 인원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전은 정육면체라고 했어요. 정육면체라고 하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고 했어요. 근데 한 변이 정육면체는 게 12변이죠. 그럼 한 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12,000 스타디오. 스타디오는 길이를 재는 단위니까 빼고 12,000. 12,012개면 14만 4천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완성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역사는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촛대, 등대의 등불이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얘기죠. 일곱 등대, 일곱 등잔에 공급되는 기름이 멈추고 쏟아져 버리면 더 이상 촛대는 등불로 빛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요? 일곱 대접의 재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대접이 나오는 겁니다. 일곱 촛대 위에 일곱 대접이 있죠. 거기 일곱 등불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 끝난다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천사. 천사인데 일곱이라는 것은 자 완전한 진리를 전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일곱 대접이 나오잖아요. 일곱 대접. 여기에 기름을 쏟아버리면 일곱 등잔에 기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없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역사는 끝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무슨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쏟아버리면 그냥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묵시 무한의 신비로 그냥 영원히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이하는 그런 빛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게 필요 없고 묵시 안에서 진짜 빛으로 연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 대접이 쏟아짐으로 모든 재앙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역사는 끝납니다. 그 역사는 뭐라고요? 두루마리처럼 휙 말려 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묵시가 쭉 펴지면 역사고 그 역사가 끝나면 휙 말려 올려가는 것이 묵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 역사가 두루마리처럼 휙 말려 올려간다는 것은 이 역사는 묵시를 펼친 거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데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비볼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볼리온이라는 단어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책, 이 무슨 책을 가리키겠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다른 책들이 나오고 다른 책이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책들은 복수고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다 비볼리온을 쓰는데 자, 어디는 복수가 나오고 어떤은 단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책은 생명책이 나오는데 책이란 말은 없어요. 자, 다른 책, 단수는 그게 생명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책이란 말 없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쭉 펼친 거죠. 이게 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인데 그걸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로 진리로 깨달으면 내 이 땅에 진리가 되는 거죠. 비블리온 책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말아 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그게 뭡니까? 행위대로 너를 심판받는다고 하죠. 책들 복수, 율법이에요. 율법적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늘은 우라노스입니다. 하늘, 진리, 성전, 참성전 그렇게 되면 그 완성이 되면 그게 말려 올려간다는 것은 자, 역사, 성경 60분을 쫙 펼치면 역사고 그걸 돌마르면 하나가 되잖아. 하나.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게 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실상이라는 것은 알레테이야. 내가 지금부터 진리를 말할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왜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육체로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예수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를 자꾸 살려내서 오늘날 이 땅에서 그를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살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아나지 말라고 지금 계명이 나오잖아요. 옛사람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 세 번째 재물을 가져오니까 둘로 나누죠. 율법적 선악구로 나오죠. 그게 살인하는 겁니다. 율법적 선악구, 탐욕, 탐심, 우상숭배 그거 하지 마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산상순에서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로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는 보혜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도 원래 보혜사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써요. 다른 보혜사라고. 물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 성령 그리스도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보혜사로 쓰기 때문에 예수도 보혜사라고 보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가서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낸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예수가 가서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낸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7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그래요. 내가 가서 그를 보낸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그로 보낼 거야.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죠.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라는 것이 맞고 틀리고를 나는 논하지 않겠어요.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셋으로 설명하는 거지. 아,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거지. 그가 나를 보내는 겁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서 보혜사로 보낼 것인데 그게 나를 그로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로 올 거야. 예수는 죽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책망한다는 말을 여기 보면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빛으로 가져오다, 드러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빛 가운데로 데려가서 빛을 비춰서 가르쳐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담긴 뜻은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것이 야단치고 혼낸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 임한 자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문자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래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만 말씀한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진리로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 진리를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그 말씀을 주고받고 해야지, 뭐 성령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게 다 가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자기들이 써내려간다고 그래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내 말을 더한 자나 내 말을 뺀 자는 재앙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모여야지 그걸 더하고 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래일을 알리시리라는 말은 여기 알린다는 단어가 엘렌코와 똑같은 단어인 아낭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는 건데요. 아낭겔로나 엘렌코는 같은 의미입니다. 밝히 이르다, 드러내놓다. 자,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는 게 뭡니까? 아, 성령이 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 역사에서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 구원에 관한 완성을 계속 진리로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낭겔로, 밝히 이르다, 드러내놓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진리로 계속 알려주는데, 자, 그 진리 말을 계속 상기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들었던 말을 상기시킨다, 생각나게 한다, 진리로서 생각나게 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을 섣불리 들으면 왔다 갔다 해요. 율법인지 진리인지 그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뭔지 그렇게 계속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진리를 생각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이므로 성령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진리 성령의 교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성전,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설명하고 교훈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도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고 진리 성령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아부, 하나님이 참 성전, 진리 성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진리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바꿔서 아버지가 지금 뭐예요? 보혜사로 진리 성령으로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한 사람 얘기죠, 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한다고 하니까 자, 그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땅에 하신 말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그가 나 이렇게 쓰지만 그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증거한다고 합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죠. 진리 성령이 7영, 7촛대, 7등대, 7등불,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아 7촛대로, 등대로, 등불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어떤 가치와 자존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네의 복음을 간직한 채 율법 아래의 모든 세상을 어둠으로 드러내서 그렇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와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뭔지 모르는 자들은 그냥 영원히 어둠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구원과 심판하는 성도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착한 일 많이 하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빛을 비추어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없으면 나는 쓰레기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늘 말하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의 빛은 이 율법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말을 가진 자들이 홀로 어둠을 비추며 존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성령에서 공급받아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진리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영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게 빛을 갖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고 전이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의 영역의 관점으로 규례와 법도 정도로 피표적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진짜 교회는 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받아서 독야 청청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았던 감람나무에서 등대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이죠.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와 충만을 받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기름이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분명히 나오죠. 주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있대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크리스마인데 이 크리스마가 기름 부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뭡니까? 마시아우,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죠. 그게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면 내 안에 거는 것이 그리스도 영이므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기름 부음, 크리스마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그들을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을 아까 뭐라고요?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비친 등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등불은 성전 안에서 그 빛을 비추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진리가 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성전인 우리 안에서 빛이 비친다. 그래서 그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우리가 등불로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다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 등불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숨어서 살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성도를 빛으로 보내신 분이 반드시 등경 위로 높이 지켜 세운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빛이 누구에게 닿는가 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고 하죠. 집안 모든 사람 뭐라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빛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등불, 빛은 집안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그러면 비치면 아 나는 맹인이구나.
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나는 맹인구나 하고 하면 빛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성도만 빛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써줬어요. 헬라어 오이코스, 히브리어는 베이트라고 있죠. 히브리자 하면 두 번째 베이트.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으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머리로 거듭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우리가 머리가 잘려져야 되죠. 접붙여 살려져서 그리스도 머리가 우리 안에 접붙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옛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걸 악이라고 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알아본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이렇게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빛을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거저 빛이 된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내용이 무엇인지 3이라는 차서와 질서와 배를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세상에 비친 등불입니다. 그 세상에 비친 등불이 옛 성전 율법으로 주신 것을 진리로 환하게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바로 율법이 세상이 무엇인지 밝게 드러내는 빛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등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